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됐는데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첫날부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일하신 주님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저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 크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십니다.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예수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같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사나이다운 사나이같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에서를 불행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지. 그러나 야곱은 어떠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처음에는 교활하고 그리고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신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의 귀한 칭호까지 주시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곧 건너편으로 갔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는 당시의 디베르스 황제, 로마 황제의 즉위를 기념해서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 그러니까 매우 큰 것 같은데 이 광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 저번에 유초동부 한강 가서 오후에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운동장 비슷해요. 갈릴리 해변에. 근데 그 장소에 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기적 같습니다. 어떻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굶주리고 배고팠습니다. 해는 점점 석양에 지고 있고요. 보니까 마트도 없고 거기는 빈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푸른 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광야는 광야인데 풀이 났다는 것은 그렇게 사막 같은 광야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곳에 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주로 남는 기적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아멘. 막힌 것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픈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아멘. 태산도 수르바벨이 가는 곳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믿음으로 갈 적에 태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릇대로 사용하시는데, 첫째로 여기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랬습니까? 빌립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험치 않은 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잘 모르고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사건을 모르고 우리는 그 자기 앞에 당하는 문제만 보고서 뒤로 물러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시련이 크면 축복이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시험할 적에 하나님, 나는 마귀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시험에는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정고시, 고등고시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시험이 크면 축복이 큰 것처럼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빌립인데, 빌립은 자기의 영리한 머리와 계사주와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얼마씩 받게 한다고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도 봤는데 볼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항상 자기의 고정, 내 수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수술이 예과 수술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선입감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 빠르죠. 벌써 어떤 장정만 5,000명이니까 교회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지요. 여기 장정은 남자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은 장정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하면 약 얼마가 되겠느냐? 2만 명 정도는 거기에 운집했을 거예요. 2만 명 정도. 그 지금 베세다 광야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베드로 식당이 있어요. 그 베드로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가 있습니다. 그 성기 순례하는 사람은 꼭 그 고기를 먹고 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빌립은요, 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그것도 흡족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씩 먹는다고요? 조금씩 먹게 하죠. 생각이 부정하면 행동도 부정한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이면 행동도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노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하면 한 노동자가 200품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뭐가 들어와요? 아이스케이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사는데 돈 주고 삽니까? 깨진 유리병 가지고 삽니까? 깨진 건 안 받지도. 그러면 유리병 가지고 사는데 그걸 사가지고 뭐라 합니까? 자기 친척에게 조금 비워 먹으라는데 많이 먹으라요? 여기까지 먹으라요? 여기까지 비워 먹으라요. 근데 여기까지만 비워 먹으라는데 그 아이가 거기까지 비워 먹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 먹으면 땅에다 던지면 우는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빌립이 하는 얘기는
조금 써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들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굶주려서 배고파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실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결국에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인간 생각만 하는 사람 치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고요. 복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인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다. 내 생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불뱀을 내렸다고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들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직선으로 바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텐데 돌아서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없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차라리 살았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라, 착하리라, 기억하라,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마음속에 신비의 아로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비의 아로새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가 당시 활동하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죽게 되는데 아람왕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전부 포위했습니다. 보급로가 다 차단됐어요. 어디서도 먹을 것이 들어갈 수 하늘만 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고 자식들을 삶아먹는 비참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아프면 말지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바라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오면 자식들을 삶아먹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당신의 자식 이렇게 삶아먹어요. 기가 막힌 기구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어요. 이 문둥이 4사람이 성한 사람도 복음료가 끊겨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더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귀환에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세요. 지금까지 24시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생각은 일주일에 얼마가 되는가를 생각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런데 그들은 하는 얘기가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우리가 죽을 바에는 저 아람 꼰대 가서 항복하고 죽자. 거기 가면 항복하면 먹을 거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갑니다. 문둥이들이 저들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가운데 가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네 사람이 걸어가면서 쓰러지고, 그때 뭐 문둥이들이 무슨 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냐? 큰 기갑부대, 전차부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소리처럼 들리게 해가지고 베나단의 군대가 전부가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도망을 가니까 문둥이들이 자기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놀랄 사람은 누가 놀래느냐? 다른 사람이 놀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베나단 군대가 다 놀래서 도망가 버리니까 문둥이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걸 실컷 먹고 아멘.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서 지금 아람 군대, 베나단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외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진 토마스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같은 말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 법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 집에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우리 집에는 된 게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얻어요 시인하여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날마다 뭐냐면 계산 못하는 인간 계산, 인간 방법, 인간적으로 교회를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주의 진리를 따라야지.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생각이 생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산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항상 시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IMF 당한 나라들을 지금까지 쭉 조사했어요. 우리 한국도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들어가고. 그래, 이 IMF를 당한 사람들의 그 민족의 특성을 연구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첫째는 뭐냐면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민족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해봐도 안 되더라. 여러분, 해도 안 되면 믿음으로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더라.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인격관리, 직분관리, 신앙관리, 이게 가정관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육적으로 감정을 가지면 교회와 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감정 속에 육감이, 인간의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법이 나를, 생명의 법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떠냐면은 나는 모든 것이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실패한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무엇이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자랑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어떠느냐? 교인들이 우리 교회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냐? 예수님 교회거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만국은 가도 천국을 못 가요. 왜냐?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쉽게 이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는 성도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폭넓은 생각을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까 비닉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8절로 9절의 말씀은 안드레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안드레 신앙. 안드레 신앙이 바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가운데 안드레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안드레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던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안드레 형제가 바로 베드로랬어요. 자기가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보다 수제자가 예수님이 수제자로 인정할 때 안드레는 기분 나쁘다.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안드레가 기분 나쁘했을 겁니다. 왜 나는 형님이고 일찍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전도했는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안드레는 성경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푼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군중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드레가 나타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안드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도시락을 가져왔느냐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믿음이 생기고 찾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찾아야.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도 구하라 못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못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찾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드레는 거기에 정말 어머니가 아침에 나오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 만드신 분들 시골에서 보리떡이 잘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이건 가난한 사람이 보리떡을 먹는데 말이 떡이지 떡이 아니라 거식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싸줬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고기는 뭐냐 아주 조그마한 마이크로피쉬입니다. 이거 성경대로 이 킹제임스 번역에 아주 적은 고기 2마리를 어머니가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면 어떤 아이는 가가지고 12시에 먹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먹어버리는 애들 있어요. 11시에 먹는 애들 있어요. 미리 먹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옆에 이제 누가 뭘 가지면 한 입만 먹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먹여주면 더 먹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요 먹고 싶지만은 이걸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재료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무엇을 주었느냐, 이걸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된 것만 찾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막혔고. 그런데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앞을 봐도 뒤로 봐도 거기에 무슨 광야의 마트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군중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그 5,000명 장정만 2만 명이 모여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모여있는데 도시락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거 나눠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안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복받아요. 승리하게 돼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남편을 주님께서 쓰시게 될 거고, 내 아내를 쓰실 거고, 우리 가족을 쓰실 거고, 우리 사업을 쓰실 거고, 우리 직장을 쓰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손 꼭 모아놓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려는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낸 것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설득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그거 예수님께 내놔. 아이가 내놓겠어요? 아이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싹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거 고이 간직했는데, 예? 이야, 여름 배고픈 건 어른보다 누가 더 못 참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못 참아요.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연세가 많을수록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려는 말합니다. 그거 예수님께 내놓으면 돼.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드레 선생님, 당신 미쳤어요? 혼자 먹기도 어려운데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끝까지 설득시켜서 그것을 결국 예수님의 손에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모두 예수님의 손에 옮겨 놓으세요. 주님의 손에 옮겨 놓으세요. 주님이 지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저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갔다 와서 연맹들은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껏 통보가 달아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자들이 지금 고초와 고통을 겪으면서 광야를 지난 그 이유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거기에 입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이 하는 보고는 너무 비고였습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삽니다. 갈 것 뭐 있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가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었던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입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후손들이 배출된 줄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정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우리 사업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